우리 4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도 이 시간을 지키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7편 그 표제를, 성경에 있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제어에 맞게 다윗은 1절에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 특별히 들으소서, 구원하소서, 주의하시고 기울이소서, 지켜주소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롭고 거짓이 없으며 나의 기도가, 나의 간구함이 의롭고 거짓이 없음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간구함이 혹여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불의함과 거짓과 불공평하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지라도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올곧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어제의 이웃이 때로는 적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불확실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의 기준이 다르고 때로는 내일의 모습이 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의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1절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은 나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나를 감찰하셨지만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5절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조금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거짓되지 않고 내가 의롭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혹여 그 안에 교만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이 정직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교만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해 가운데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교만함이 아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와 같이 고백하였고 자신의 의로움이 사람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호소하였다면 그의 이 시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 결론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당당해 보이고 당돌해 보일 수 있는 그의 고백이 교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썼고 진실되게 살고자 노력하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자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억울한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악한 자들과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를 위협하고 모함하는 악한 자들과 다르게 공평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무결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어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자신이 범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범죄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죄라고 하였을 때 다윗은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왕으로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정직함 근거에서 하나님 그 정직함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직함의 근거가 완전한 흠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처음에 서두에 오해했던 것처럼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근거 삼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비록 주님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주의 말씀을 그래도 따르고자 애썼던 모습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길을 지키고자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남들이 다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애쓰고 수고했던 몸부림을 주님 좀 알아주십시오. 정력에 따른 포악한 행동을 절제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연약해서 그 모진 풍파에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늘 고민했던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썼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도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또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려고 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 우리들은 부끄러울지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누군가의 고백을 듣게 된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릴 것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죠. 늘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늘 강조하고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또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면서 또 되뇌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고 내가 또 눈을 돌려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말씀 묵상의 삶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죄의 더러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간히 죄의 더러움을 묵상하면서 죄의 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다 했을 때 그 우물물이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독이 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그릇으로 퍼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정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죄의 무서움, 죄의 더러움, 죄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서운 사망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교만의 먼지가 털어지고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두렵게 느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한 고백 안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나의 의로움도 주님 앞에 호소하시고 나의 죄악도 모두 담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의 삶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새벽에 잠을 뒤로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수고로움도 주님께 고백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도 다 고백하오니 주님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또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 저희 귀한 성도님들 그 쉼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가오는 복된 주일을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길 원하는 날이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멀리 원거리에 있는 가족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혼자 지내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사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외로움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다가올 주일을 기도로 준비할 때 오늘의 삶의 시작부터 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 찾아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분들이 대면의 예배의 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질병 그 코로나가 아직도 저희들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질병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더러움을 깨달아 올바르게 분별하고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기도 제목인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섬기는 이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힘써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들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개인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과 나의 간절함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백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연약함과 또 죄악된 모습들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무엇인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더러움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죄를 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임을 기억하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 먼 곳에서 섬기는 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입니다. 모든 부서들이 열심히 내일 예배를 준비할 터인데 준비하는 과정이 예배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각 부서 목사님들, 또 아버지 김우성 목사님, 또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준비하실 때 아버지 안에 먼저 말씀에 사로잡힘 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심의하는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그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